메신저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입니다. 신앙인에게 기회가 끝없이 열려있지 않다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이 모양이 앞머리는 길게 길렀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등과 발목에는 각각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다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내가 오늘 파멸의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가 탐욕에 의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깨닫게 할 기회를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또 6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더 직접적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처럼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칠 때, 자기 탐욕에 머물러 있을 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평범하구나, 아니면 또 어려울 때 어려워서 힘들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아멘. 감사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내 고통과 아픔이 치유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되고, 또 가장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기회가 되어서 돌이키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욕탕을 갔거든요. 꼬마들 셋이 왁자지껄하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어른도 같이 들어왔는데, 아이 둘은 아빠라 그러고 아이 하나는 삼촌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뭐 장난을 치고 깔깔거리고 웃더니 조금 있다가 꼬맹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넓은 목욕탕이 쩌렁쩌렁하도록 우는 겁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주 점잖게 낮은 베이스 톤으로 이놈 할아버지가 떼지 않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가 딱 째려보더니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급기야 그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삼촌이 다들 데리고 나가서 뭘 하나씩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쪽 옆에서 떼를 밀고 있던 떼밀이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 꼬마가 저러지 않았어. 근데 제 애비가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무의식이래. 그러시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 아이가 저렇게 할 때 얼마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거야. 저런 공중도덕도 모르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그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무의식 상태에 들어있고 그 아이에게는 뭔가 모르는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연결성에 비하면 저는 정말 터록 많지도 안 되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떼찌놈 그러면서 그렇게 무게나 잡고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교정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렇구나.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그렇겠구나. 사단 마귀들은 돌탕질을 하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만은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네가 그렇게 할 때 너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네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제가 그 때미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가운데 만나는 어떤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 적대자들의 도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로 잘 극복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외부 적대자들의 공격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그 시점에 새로운 문제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는 심각한 흉년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이 유대 사회 안에는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조금 더 깊이 신중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위기와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또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와 리더십은 지금 심각한 균열 상태에 빠진 이 민족 재건의 역사를 망칠 만한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과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선 분노와 흥분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고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원칙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내 삶 속에 무너진 하나님 말씀의 단을 다시 쌓고,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분노할 일이 많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 순서는 고향 울산 부산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책 읽는 선비 문화와 전통을 자랑했던 한국이 세계 꼴찌로 책을 읽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글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조선시대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할 때는 선비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학에서는 선비됨의 첫 번째 걸음을 학문을 즐기고 좋아하고 익혀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수신을 선비 정신의 으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4살짜리를 어디 보내죠? 서당에 보내가지고 천자문을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왔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독서량이 빈약한 것으로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사람 1인당
하루 독서량이 6분에 불과합니다.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전 국민의 30% 이상이 책을 읽지 않는 나라예요. 더욱이 세대가 젊을수록 독서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대의 독서량은 1년에 15권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00권이 넘습니다. 한국인의 독서량은 세계 166위라고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19년도 문화체육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 국민의 절반이 종이책을 기준으로 할 때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생각하는 힘의 결과가 문명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진 나라 민족들을 조사를 했는데 생각의 힘, 사고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평가한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플라톤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세계를 해석하는 눈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린다. 이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잃게 되면 세속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끌려다니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시류에 휩쓸려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안 읽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학생이 교과서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점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그 결점에 덮이게 되어서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막 드러나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때에,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나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은 외부의 온갖 자극에도 함부로 분노를 표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또 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악의와 조롱에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끈질기게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온유한 사람들은 종처럼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할 뿐더러 천국에도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하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하기도 하는데 이거 무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도무지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골든타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을까요?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생겨났고 지금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굉장히 줄어든 게 무엇인가?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어요.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공기가 왜 깨끗해졌을까요? 저기 중국 땅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비행기가 많이 안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자동차가 집에 멈추어 서 있으니까 공기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숨쉬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인간들이요,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이 자연을 파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이 욕망과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은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유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입니다. 욥이 신앙 테스트를 통과한 비결을 배워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구약 성경을 전공한 교수님하고 욥기를 같이 읽었대요. 욥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풍성한 걸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거지, 그 재산 다 없어지면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 안 믿을걸요? 욥한테 건강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 건강 잃어버리고 병들면 아마 하나님 떠날걸요? 실제로 이 욥이 그렇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한테 얘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요. 심지어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구약을 전공한 이 교수님이 팀 켈러 목사님한테 묻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공격하는 얘기도 했고 자기의 생일도 저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몰랐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교수님이 팀 켈러 목사님 평생에 잊지 못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욥은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시련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뭐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너 형편과 처지가 달라졌냐? 조용히 해. 오늘 하나님의 복받을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군사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학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뛰어난 감성을 허락해 주시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를 짓게 됩니다. 영미학자들은 그럽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 그 시편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한 소절만이라도 읊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로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은 정치학을 공부 안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부터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계시고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교회들은 박물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한다고 꿈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 봄에 최종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최종상 선교사님은 둘러서 호의 단장으로 있으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분이 많았답니다. 이 둘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랍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온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둘러서를 바꿉시다. 새 선박을 건조합시다.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 돈이 얼마나 있길래 새롭게 건조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고 없고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했더니만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돈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들 대부분이 유럽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그 거룩한 손 드는 것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송축합니까?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 그 사회를 보십시오. 온갖 이방 종교와 사탄 문화가 들어와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서구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성전 중심 신앙, 찬양 신앙, 기도 신앙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 가운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그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의 물꼬를 열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것을 손에 받아 들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셨느냐? 없는 것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빈들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그것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목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목하며 빈들의 기적의 물꼬를 여는 하나님을 향한 기적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